할렐루야.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물어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요 간단한 등식, 신앙의 공식을 우린 믿지 못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미래는 전망이 밝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짧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죠. 열린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와이프였습니다. 사라. 이 사라에게 그냥 사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사라의 인생을 대변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나름대로의 표현을 담았단 말이죠.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뭐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사라를 묘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적절한 묘사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여인이었거든요. 일단 태가 문이 닫혔고요. 태가 문이 닫혔고 태가 죽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에게 가장 큰 저주요 수치였다라는 배경을 여러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이를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아줬다 그러면 몸종일지라도 굉장히 기세등등했었던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서 보게 되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줬을 때 그 아브라함도 그냥 좋아만 했지 뭐라고 뭐 나무라거나 뭐 이러질 않아. 사라가 더 화가 났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적수가 있었죠. 한나도 애를 못 낳는데 그 세컨 와이프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주니까 엘가나가 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아들이 좋아가지고 죽어 그냥.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세속적이네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거룩하게 쳐다보니까 설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 우린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찬사를 받는 문화였는지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한나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집안은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하갈과 사라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난기류가 흐르고요, 싸우고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거다. 25년을 기다렸으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25년 전이면 65세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그때에도 65세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사라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웃음,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환영하는 웃음이 아니었죠. 그죠?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와이프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약속은 믿을 수가 없었어. 그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죠? 말이 됩니까? 65세 그리고 또 90세 경수가 끊어진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누가 임신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그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라는 정확히 90세에 하나님 예언대로 90세에 이삭을 낳게 됐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라는 또 다른 웃음을 웃습니다. 그 웃음은 회의와 조소의 웃음이 아니었고요, 평생에 한을 푼 여인의 웃음이었다. 아멘입니다. 부름의 여인이 열국의 어미가 된, 그죠? 한 아들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어져서 웃고 행복해하고 있는
사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기쁜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입니다. 얼투당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젖을 먹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 낙을 잃어버린 여인.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럼 잘 살고 잘 먹으면 뭐합니까? 낙이 있었겠습니까? 애가 없는데. 그죠? 늘 웃음은 잊어버린 지 오래야. 10여 년 20년 동안 늘 우울하게 살아왔었던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웃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라 이 말이죠. 사라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임과 같은 인생에 웃음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름과 한숨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죠?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웃게 하신 방법이 궁금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90세 노파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었었던 기적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기적되도록 만들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죠? 아까 읽으셨죠? 1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뭔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능력과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믿음의 전당장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을 쫙 이야기를 하죠. 그 12장 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피곤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 나가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라의 모습보다는 회의하고 의심하고 슬퍼하는 사라의 모습이 많이 조명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사라를 슬픈 여자라고만 기록하는 건 온당치가 않다. 한 맺힌 여인으로 기록하는 것은 한나의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이 한나를 재조명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했었던 여인이었다. 그죠?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었던 여인이었다. 그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느지막이 찾게 되어진 믿음이었어요.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25년을 기다리는 중에 24년 동안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25년째 되는 그 1년 사이에 이 여인의 믿음이 일치원장하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어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은 초자연적인 아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며 이 사라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그죠? 그 믿음은 사라의 독특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봤고 깨달았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라가 이 25년 한 맺힌 세월 속에 깨닫게 되어진, 믿게 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번입니다. 사라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졌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 말씀하실 때도 65세였다니까 불가능합니다. 처음 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했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셔도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런 농담 비슷한 위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다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니까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인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지금 우리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냥 지금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우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과 천사가 들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진짜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오셔서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죠. 요 정도쯤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좀 열 법도 한데 믿지를 못한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훌쩍 지나서 89세가 되어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기 그 전해에 또 하나님과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그죠? 창세기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라고 시작하고, 그들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1. 내년 이맘때에, 세 번째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지금 지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맹세하시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오셔가지고 계속 되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말을, 세 번째 말을 89세 된 할머니가 듣고도 오늘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여전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여러분, 세 번씩이나 25년 상간에 오셔가지고 계속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신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두 노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정을 내야죠. 꾸질하셔야죠. 나무라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해도 너무하는구나.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너희의 의심을 이해는 한다만 내가 얼마나 여러 차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약속했느냐. 그래도 믿음이 없느냐. 안 되겠다. 너희는 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은 철회.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날 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보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죠?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으면 저는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성품의 단면이 보여주시는 단면입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없는 믿음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왜? 세 번씩이나 오셔가지고 계속 연거푸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째 오셔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께서 지금 약간 나무라는 톤이긴 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약간 무례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약간 무례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지금 몇 년째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포기해야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도대체가 믿지 못하는, 피식피식 웃음으로나 그냥 때우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줘요? 저 같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그러시죠? 아까 그 빨간 글씨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믿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아멘이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서 조금 좀 다르네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바라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모든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더 믿음을 키워가지고 와라.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요렇게 생각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거든. 그죠? 그러면서 자주 섞인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신실치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적인 쪽으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믿음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두 노파를 붙잡아 주시죠. 3번씩이나 찾아오셔가지고 무례함을 느끼시면서까지. 그럼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뭐 이런 무례한 인간들이 다 있노? 이러면서 그냥 저는 포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게 저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못한다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좀 분노하셨다고 했죠. 노를 바라시면서. 근데 포기하셨던가요? 근데 왜 당신은 당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맥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직통으로 나아가고 싶게 만들고 이 열정에 믿음에 불을 붙이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1.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줬다 뺐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시는 제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몇 명 제자랑 올라갔고 남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라도 부탁하는 거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예? 제자들도 이 녹초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쓱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지쳤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if you can.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의 믿음이 와야,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다면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이 아비의 믿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까 사나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지금 이 아비에게 역사하신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품이 같아요. 같은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라.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내 앞에까지 나왔는데도 의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니?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아비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나요? No. 믿음이 없었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원하시지만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던 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을, 없는 믿음을, 약한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셨다. 아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가자.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시간을 빼앗았어요. 예수님 멈춰섰고요, 이 여자랑 막 해프닝을 벌어지고 다시 가는 그 노상에서 집에서 온 종이 전가를 알립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표정을 보니까 절망, 회의, 분노, 분노지. 예수님이 그때 빨리 가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막 이글이글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믿음을 꽉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고쳐주시죠. 이게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벌써 난다고요. 누이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30여 년 동안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내 부족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 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주실 기름 부으심을 안 주시는 분,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행이다 치면 하나님이 날 치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키면서 얻은 당신이에요. 그러한 당신이 믿음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네요.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 어쩌면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혼내셨잖아요. 예,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구해내셨잖아요. 그죠? 우와! 여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사라가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일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돌이켜보니까, 아이를 낳고 돌이켜보니까, 야, 25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셨던 거야. 내가 웃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모든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자기들을 이해해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넓은 마음, 이런 것들에 참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그분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 선한 아버지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죠? 이 아이에게 걸음마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숨거나 하나님 앞에 자격 타령을 한다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그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 따지지 말고 달려가는 자체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아비에게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비에게는 큰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구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형벌이고, 늘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찰해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것은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단 한 번만 선하신 거야. 나머지는 늘 내가 이렇게 너를 희생을 했는데 그따위로 살아? 이런 식으로 보실 것 같은 이미지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도 늘 죄송합니다 이거만 하죠. 믿음으로 그냥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게, 선한 아버지에게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과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엄숙하게 전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셨어요. 아이가 와도 안아주고요, 문둥병자랑 접촉을 하시고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한마디로 He is good. 아멘이 안 나와. God is good. 이 의미를 몰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신앙과 제 인생을 뒤집어 엎은 단 한 가지 진리였어요. 알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근데 조건적으로 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 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는 선한 게 없거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맨날 매가리가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교생활 왔다 갔다 이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산다. 여러분, 제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저 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비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저를 붙잡아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의심 많았던 사라를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믿음의 안조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냥 한 아들의 아니면 한 가문의 어미, 이 정도만 돼도 이건 대단한 기적인데 열국의 어미를 삼아버리셨어. 무엇 때문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11장 11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 사라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시작했다. 24년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운명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년, 89세에서 90세가 되어진 그 1년 사이에 이 사라가 막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고,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여지껏 몇 번을 너에게 찾아왔느냐.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붙잡아 주리라. 너는 그저 내 말을 믿기만 해라. 그죠? 기억하십시오. 사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비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심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죠?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다. 자, 제가 논리를 만들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 이게 사실이라면 자녀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은 부모가 도와줘야 될 사유가 되는 거지, 징벌하거나 철회하거나 버려버리거나 이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다시 끄덕끄덕이 몇 개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결코 어떠한 상황에도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난이나 곤고나 그 유명한 말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실 방법을, 그 태도는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비틀어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은요, 아주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야.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아버지같이 저를 대해주시니까 그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분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나 대변을 하는 거야. 흘러간 옛 가요 말고, 사랑은 뭐 이런 거 말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아멘,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알아감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간다. 그죠?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택해 하는 힘이 이 사라에게 초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냈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라도 붙잡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라의 하나님, 사라가 진정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내게 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좀 식상하죠? 항상 듣는 단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식상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대지를 썼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이는 약속하신 이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3번 4번 오셔서 말씀하셔도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결국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누가 증언하고 있어? 성령께서 지금 사라가 뭔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냐면, 왜냐하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의 미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라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나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능력은 오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나는 늙은 할머니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믿음을 꽉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임해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이 줄을 놨겠죠. 에이 무슨 장난 좀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죠? 기적이 기적되도록 만들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믿겨지지 않지만 약속하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너무 신실하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주님이니까 이 약속도 지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자기의 의심과 싸웠을까요? 얼마나 수군대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와 싸웠었어야만 했었을까요? 그 긴 기다림 가운데 그 회의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과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야만 했었을까요?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 그죠?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까?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믿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왜?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의심하는 자와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의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경험을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신뢰의 근거로 삼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없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죠? 결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결론만 들으면 와, 믿음 지킬만 하다 이렇게 되는데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회의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사라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은 당신이 흔들리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faithful God, 당신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껏 당신은 나에게 신실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내 인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것은 당신의 성품이십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그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대단한 믿음을 뭐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어떻게 이삭을 죽일 그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기적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든지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신실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데려가실랍니까? 그럼 다른 아들을 주실 겁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으나 120세 아들을 낳으나 하나님께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런 식이 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조건을 뛰어넘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우정입니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신뢰관계입니까? 요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급하게 되어지면 30일 40일 작정하고 와가지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 너무 낯선 그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교회 떠날 협박이야. 그렇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홀대하고 있어요. 내 아내나 내 식구들만큼 정도도 주의 깊게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자동 판매기야. 급할 때 가가지고 이게 기도를 넣고 누르면 축복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그죠?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랑 해서 너희가 나를 문 밖에 세워둔 거야. 그게 문 밖에 세워줬다고. 말씀이 그냥 덜덜덜덜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공감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의심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흔들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25년을 그냥 언젠가 주실 거야라고 기다리기에는 25년 너무 긴 세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일을
이가 신실하다. 창세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막 앙탈 부리고 막 서로 싸우고 쫓아내세요, 죽여버려, 막 이런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 보니까 사라가 변했어, 1년 사이에.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주 성숙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라의 진짜 모습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왜 13년 동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신실한 성도는요,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는 시기에, 그죠? 묻혀 있는 것 같은 시기에, 뭔가 영적으로 엔카운터처럼 늘 뜨거운 상황이 늘 24시간, 1년 12달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황량한 시기를 걸어갈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요, 뭐 휘청휘청할 만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딱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내가 붙잡고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큰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만을 바래. 그런 건 아니. 그거는 불교의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이거랑 좀 비슷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관계예요. 철저히 관계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난으로든 축복으로든 빚고 있어.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합력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다, 믿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그 차디찬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멋있는 배.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피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I know him. 그분은 임마누엘이셨어요. 내 평생에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죠. 내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임재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독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됩디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거는 뭘 해주셔서 그분을 믿거나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죠. 이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혜롭고 수지맞는 선택인 거예요. 그죠? 여전히 감옥 아니에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핍박의 농도와 강도는 더 짙어지고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아멘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골리앗을 컨트롤하고 계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사라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제 인생을 걸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단 한 가지 진리, You are faithful.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은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저는 정금처럼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말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적과 축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시련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는 because,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한 이유가, 이는 그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혹시 여기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재정적인 질병, 관계적인 자녀, 수 없는 문제가 엎친 데 겹친. 그래서 당신은 낙이라는 걸 모르고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당신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죠? 당신이 살아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요, 약속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태한 상황에 있다면, 이유조차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신뢰가 아니라 막 항변을 쏟아내고 싶은 울분이 당신 안에 이글이글 용암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상을 좀 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어제 새벽에 구해서 아무리 영상을 찾으려고 해도 여기에 딱 맞는 게 없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번역을 해서 제 앨범에 수록했었던 음악, 이집트 왕자 2, 요셉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You Know Better Than I, 제 앨범에도, 김태용 형제 앨범에도 이제 수록이 되어졌죠. 번역은 제가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요셉, 사라만큼이나 어두운 터널을 지냈던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을 신뢰했죠. 그러나 상황은 그 꿈과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처럼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근데 이 죄수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나락까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막 항변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영화에 이제 나와요. 내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저는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노래예요.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내 앨범에 들어갈 노래. 딱 알았어. 여러분, 이 가사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인생 전체를 꿰뚫는 귀한 진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와, 다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다시 보도록 하죠.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왜 이 감옥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싶었고요,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서 항변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싸움을 포기한 지금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You know better than I.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잖아요.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왜라고 묻고 대답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마저도 내려놓을게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신실함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 브릿지 부분이 너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구름 한 점을 보고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송이처럼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름 한 점을 보면서 그게 다 세상이라고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애송이처럼 살았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새를 보고 저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성공이라고 하는 새,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새,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로부터 비롯된, 나를 의지한 애송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뒤에서 나는 법을 보이지 않는 섭리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런 인생이기는 하지만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제 길을 더 잘 아시니까 분노도 쓰잘데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도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을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새롭게 막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한 4시 정도 됐을 거야. 당신께 나를 드린다면 Will you teach me? 내게도 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그래서 어릴 때 철없이 채색 옷을 입고 막 뛰어다녔던 젊은 날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죠? 30대 이제 성인이 되어져 버렸어. 철부지 아이는 사라지고 그 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숙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맨 처음에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보니까 작은 어떤 뭐 하나가 있었잖아요. 싹이 마치 자신과 너무 동일해. 감정이 이입이 되죠. 그래서 보살피고 부목을 대면서, 근데 아까 그랬어요. 없는 믿음을 부축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 계시겠구나. You know better than I. 이 데이비드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PD예요.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일단 음악도 탁월한데 가사의 깊이가 한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형 전도사 거를, 형제 거를 애용하시라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새벽에 그냥 눈물을 좀 여러 번 훔쳤어요. 다 자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다 쓰잘데없게 여겨지네요. 네? 다시 레이스에서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겠죠. 뭐 요셉도 사라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었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다시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은 떠나신 적이 없죠.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진리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 그리고 사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긴 기다림의 터널을 모두 다 통과했다는 것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나 그 긴 터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고 동행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죠? 요셉과 13년 동안 동행하셨죠? 사라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가지고 동행하셨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2번째, 요셉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개입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두나미스, 부활케 하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이 사라의 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인생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공통점은 결국 그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 웃음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부르셨던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도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계유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후 영광을, 순수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제 5년 전만 해도 이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온정은 빼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우리는 취하려고 들죠?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임재하셨을 때 내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연결시키시고요, 당신은 바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스케일이 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자격 운운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으셨다면,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웃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A 코드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하게 아브라함 부부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뭘 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었던 그 순종, 근데 그 순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일종의 모종의 어떤 거래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사라, 요셉, 다윗, 바울 모든 선진들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셨다.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께서 임재로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될 거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일을 그르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꿈에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잉태케 되어지는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미래의 전망은 밝은 것이다. 그렇죠?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 신뢰와 제 인생을 겁니다.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당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입시를 논술을 봤는데 몇 점 차이, 수능을 봤는데 몇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랑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꼭 붙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금요기도회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 점수 몇 개가 이렇게 우리의 신뢰를 흐트러뜨릴 정도로 큰 거였니? 사모님과 제가 동시에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점수보다 훨씬 큰 인생의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믿어라. 그때부터 애걸복걸 안다라는 마음이 싹 내려앉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본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I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잘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동행하고 잘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임택케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